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네 번째 설교 묶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설교 묶음 아주 작은 질문을 시작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2주 동안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명령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 준비 시작. 어린아이처럼. 두 번째 시작. 저희는 가끔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들을 위주로 마음속에 남기시면 돼요. 그것들을 위주로. 근데 이 네 번째 설교 묶음을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설교 묶음은 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다음 주, 다다음 주 말씀을 나누면 심지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까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우리로 보면 예수 공동체가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린아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가면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키가 작은 건 아니겠죠? 믿음이 작은 사람들. 이게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묻는데 작은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처럼 낮춰라. 이 아이들을 영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막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려. 그냥 업신여기지 말라가 아니라 이 조심하라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지하라.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보라라는 거.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매달고 이제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지 않도록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랍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다. 혹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업신여기고서 우리가 살고 있죠? 잘 쓰는 단어예요, 안 쓰는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실은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말은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실 거고요. 혹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어떤 뜻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게 업신여기는 거랍니다. 근데 보통 교만하단 말을 저희가 좀 많이 쓰잖아요. 교만이란 단어가 교만할 교의 게으를 말인데, 저 교만할 교라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이 한자에 보니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말 맞자죠? 그냥 말도 아니고요, 6척의 큰 말이랍니다. 그럼 6척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이거는 이제 뭐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정리한 거로는 180 몇 cm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2m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말 보셨어요? 저 말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말이 보통 어느 정도 되죠? 키가? 크죠? 근데 보통 200이면 2m니까 진짜 큰 말이고요. 근데 저도 큰 말이 실제로 있으니까 실은 말 중에서도 아주 큰 말을 이야기하고요. 보통 말을 누가 타죠? 사람이 타죠. 만약에 저 6척의 큰 말이 사람이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보다 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주 여러분 상상해봐요. 182m 정도 되는 말에 내가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봐요. 높은 위치에서 밑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실은요, 저는 이 느낌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우러러보는 위치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요즘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바로 어디서냐면 놀이터에서요. 놀이터를 가면 모든 아이들이 저를 우러러봐요. 우러러보고 뭐 심지어 자꾸 부탁해요. 좀 올려달라고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큰 사람이 되고 나니 되게 힘이 세진 것 같기도 하고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 아파트 놀이터가 되게 특이해요. 놀이터 하나인데 거기에 아이들의 등급을 가릴 수 있어요. 그 놀이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애들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모든 애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계단으로 못 가고요. 그물을 타고 올라가거나 한 요 정도 되는 담을 타고 넘어야 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은 애들이 못 가요. 그러니까 높은 미끄럼틀도 그쪽밖에 없어요. 애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제 거기를 가려면 그물을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을 걸고도 넘어가야 되는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한 5살짜리들은 대부분 가요. 5살짜리가 못 가는 구역이 하나 있어요. 그 구역은요. 구름다리라고 이거 타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걸 타고 넘어가든지 거의 그 산악등반처럼 이걸 타고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막 그 잡기놀이를 하잖아요. 잡기놀이를 하다 보면 5살짜리들은 4살짜리가 못 오는 데로 확 뛰어 넘어가요. 그리고 막 놀려요. 그러면 이제 7살짜리들은 애들은 집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그 구름다리인데 애들은 절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지한이가 저한테 저기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잡아주고 갔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뭐 자긴 못 가는 곳이래요. 저기 못 가는 곳이고 나중에 8살 되면 가겠대요. 실은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별게 웃긴 게 저희가 사람 만나도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몇 살이냐고 물어요. 애기들도 그래요. 만나자마자 너 몇 살이야?부터 물어요. 실은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른들 아시죠? 명함을 줘요. 왜 주는 걸까요? 거기에 실은 직책이 써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 과장입니다.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사장님도 웃긴데 그걸 딱 보면 이 사람 직책이 요거구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말을 수위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듀스라는 프로그램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지금 저 마크가 무슨 마크인 것 같아요? 피라밋이에요. 저 처음 이거 볼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겨우 가수가 되겠다는 그 10대 20대의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요. 이렇게 앉히고 매주 위치를 바꿔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몇 등까지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11명을 남기는 거죠. 올해 초에 좀 유명했던 요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죠? 드라마? 스카이캐슬.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고지론이라고 불러요. 고지론, 말 그대로 높을 곳에 땅지어서 높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고지라는 게 딴 게 아니라요. 전쟁할 때 나왔던 거예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한 2010년도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군대 가서 나 좀 전망 쪽에 있었다. 손 들어 보세요. 군대 갔다 전망 쪽에 있었다. 항상 무슨 고지 얘기하죠. 그런데 항상 무슨 얘기 여기에 뭐 이 전쟁을 통해서 몇 미터가 낮아졌다. 뭐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그 지역 전체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지론을 전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한참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에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지론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전쟁하듯이 이루는데 우리가 높은 위치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주로 이걸 누구한테 설교했냐면 청소년 청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라고.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비록 특별히 보면 구약에서 요셉도 그렇죠. 요셉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죠? 그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서 그가 그 지역 전체를 구원하지 않았냐. 모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왕자였다가 저 밑에 내려가다 다시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라고. 다윗처럼 믿음의 지도자, 솔로몬처럼 지혜의 지도자가 되라고. 저 요즘에 잠언 쓰고 있잖아요. 잠언도 꽤 많은 부분이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처럼 지혜로운 왕, 그 왕의 지혜를 따라가자는 거죠. 좀 더 가서도 보면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아주 훌륭한 예언자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페르시아에서 재상이 됐거든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거인이 되라고. 어찌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물은 것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약을 배우면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높은 위치에 가면 문제가 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말씀을 1주 동안 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저도요, 후배를 만나면 바로 물어요. 몇 학번인데? 그리고 이제 전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요즘은 좀 액면가가 제 나이랑 비슷해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좀 젊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도 대충 그걸 따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웬만한 교육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나이가 많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들 얘기를 하다가 뭐 전도사, 목사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학번의 차이가 난다고 나이가 많다고 더 좋은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저도 저보다 학번이 낮거나 혹은 전도사라고 낮추어 보고 있더라고요. 이 낮추어 본다는 말을 그 WBC라고 하는 주석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같이 읽어주세요. 오만불선하게 행동하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업신여겼단 말 써본 적 없어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오만불선하게 난 행동을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학생에게, 아니면 내가 내 후배에게 오만불선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업신여겼을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지론이 틀렸다. 고지론 틀렸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고지론이라는 건요, 아주 높은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흔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심지어는 인종이 다르다고 바로 낮추어 보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인종이 다르면 똑같은 월급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이게 얼마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이거 정말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럴진데 만약에 우리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럴진데 우리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조금 더 높은 직분을 가지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의 끝에 서겠죠. 교만의 끝에. 이 고지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저는요, 저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요, 사랑의 영향력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하나님 저를 높이시면,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멘 아멘 할 때 십자가를 집시다 보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그럴 때 아멘이 더 크게 나오는 건 우리의 교만 때문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왜 올라가려고만 할까? 실은 그런 거거든요. 올라가면 아까 말한 대로 영향력도 있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가면 전에 이효리, 유지석이 자꾸 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가끔 우울하지 않아? 우리 연예인들만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을 받다가 없어지면 실은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조금 더 커지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사람 하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작은 사람 하나를
하나님은 항상 높지 않아도 작은 사람 하나를 너무너무 깊이 깊이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낮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높아지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실은요, 구약의 거인들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라고 써있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구약이 나중에 저희 한번 그렇게 읽어보면 좋은데, 구약에 뭐 JDP라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정리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사장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문서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개 매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항상 매개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사장 문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다른 문서에는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얘기해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전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 두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라고 말할 때 그 부분 필요하죠, 그죠?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하실 테니 주님을 믿고 갑시다. 그게 구약에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많이 선택해서 줄을 치느냐에 따라 우리 말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구약의 얘기예요. 신약으로 와봅시다. 신약에는요 거인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약 중에, 신약의 말씀 중에 거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껏해야 제가 볼 때 세례자 요한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뭐라 불러요? 역성 크지만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가장 작은 사람일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도 안 썼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싶은 게 베드로죠, 그죠? 예수님 빼고. 근데 여러분 바울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는요 끝까지 거부당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심지어 내가 만든 고린도 교회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를 따르는 일도 있었지만 베드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그래도 베드로의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졌다고 보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는 알 수 없는 베드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가, 베드로는 헬라어 못하니까, 우리를 보면 영어를 못하니까 마가는 원래 외국인 출신이거든요. 외국 출신이에요. 외국인 출신이 아니라 외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니까 같이 다녔다고 봐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복음서 중에 베드로가 제일 찌질하게 나와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 좀 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다고 저희가 많이 고백하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유일하게, 요한이란 이름이 여러 번 나오겠는데 그 요한은 다세례자 요한이에요. 다세례자 요한이고, 두 번 더 요한이란 이름이 언제 나오냐면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가 요한의 아들이거든요. 요한의 아들이라 그럴 때 그때 두 번 더 나와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고백하잖아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저희 마태복음 읽고 있죠? 마태복음에 마태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 이름이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두 번 나오는데 다 언제만 나오냐면 세리 마태라고만 나와요. 내가 예수님의 기록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저는 세리였습니다라고만 쓴다고요. 신약에는요 그 누구도 거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높은 위치에 서버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 단 한 명도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일 저 섬기는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했던 이야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필요해요. 예, 고지론도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고지론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최소한, 그죠? 그리고 실은 이 고지론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잘 안 떠오르죠? 한자로 보면 좀 쉬워요. 안일미,
밟을 탑, 땅지. 뭔지 아시겠죠? 아무도 밟지 않는 땅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답지로는 되게 이게 설명이 멋있게 제가 좀 써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알아주지 않는 분야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씨를 뿌리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냐.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사람은요, 묵묵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떤 작은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좀 이제 설명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가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명은 미답지론에 그렇게 막 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예요. 100마리는 다 지들끼리 잘 있는데 혼자 길을 잃어버린. 특별히 잃어버렸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헤매다, 속다라는 뜻이 있고요. 좀 더 가서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안 계실까? 왜냐면 그분은 여기 없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 못 나올 정도로 길을 잃어버린 한 명. 그래서 우린 이렇게 모여있지만 이곳에 있지 않은 한 명이에요. 실은 이 사람은 고지도 아니고 미답지도 아니고 그냥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교회 안 나와본 적 있으세요? 이게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어쩌다 교회 안 나가면 되게 이상해요. 저는 교회 안 나가는 게 손을 꼽거든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처음 안 나간 날이 중학교 때 한번 도망간 적이 한 번 있는데 도망간 적이 한 번 있고 그때는 정말 죄책감에 쩔어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는 그 다음은 이제 군대 가서 후반기 교육에 끌려갔는데 일요일인데 자라 그러더라고요. 아직 뭐 배치가 안 돼 있어서. 근데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안 나간 날이 길어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긴 했었나 라는 마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교회 나가고도 싶고 안 나가고도 싶고 가고 싶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헤매고 있는. 그래서 모이자 그럴 때 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러면 왜 헤맬까요? 보통 이때 저도 어릴 때 설교 많이 들었는데 이때쯤 얘기하는 게 양의 시력이에요. 양의 시력이 좋지 않다더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양이 안 좋은 건 아니래요. 이런 산양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심지어는 좀 멋있는 거 못 골라서 했는데 막 돌산을 막 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눈 진짜 좋대요. 근데 그런 양들은 눈이 좋은데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양들 있죠. 이런 양들은 보자마자 되게 좋으신가 봐요. 이런 양들은요 진짜 시력이 안 좋은 편이래요. 그래서 뭐 심하게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적게는 70cm밖에 못 본다, 3m까지 볼 수 있다, 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뭐 양의 시력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놓고 손 들어봐, 이건 못하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찾아보니 이런 양들이 시력이 안 좋은 건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길을 잃기가 쉬운 게 앞만 보고 간대요, 앞만 보고. 그래서 이것도 이게 가끔 설교에 들었던 걸 찾아보면 아닌 것들이 많아서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제 양의 똥꼬가 빨간 이유가 그것만 보고 간다. 그래서 보다 보면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양들 중에는 그것만 앞만 보고 가다가 누가 뒤를 툭 치는 거예요. 그건 좀 빨라지잖아요. 그럼 더 치죠. 그럼 점점점 빨라져서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양이 몰살되는 저 뼈 떨어진 일들이 있다 그러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래요. 그래서 청력은 되게 좋대요. 청력은 좋은 편이고, 그래서 안 보이면 하다가, 그냥 누구든지 보이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양들이래요. 근데 여기서 오해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 양이라 그러면 어떤 성격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온순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막 뭉쳐있는 경우가 동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추울 때만 이렇게 뭉쳐있지, 펭귄처럼. 근데 양들이 뭉쳐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최대한 보이는 쪽만큼 모이는 거래요. 근데 실제로 양들도 화나면 이러고 싸운대요. 산양이 아니라 아까 그 귀여운 양들이에요. 싸우면 장난 아니게 싸운대요.
그러면 이 양들도 헤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왜 헤맬까요? 일단 이렇게 앞만 보고 가다가 잠깐 딴 생각해서 3m 멀어져서 딴 생각하다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변 가다가 막 이러다가 없네 그러고 이제 딴 데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집세, 양 진짜 고집세대요. 진짜 뭐 이렇게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뭐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고집이 세대요. 아마 양들 중에도 그런 고집생 양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로 싸워갖고 영따 당했을 수도 있을 거고. 어쨌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헤매는 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올해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헤매는 양을 학생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딴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엄청 고집센 학생이 있고요. 맨날 싸우는 학생이 있어요. 어떠세요?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실은 지난주에 작은 자 하나 넘어지면 그 목에 매라는 것도 저희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이 실은 어른이 된 저희한테 되게 불편한 말씀이에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 그럴 때.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임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직분을 얘기를 하면 제가 전도사였을 때 회장이었던 애가 몇 명밖에 없어서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약간 그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알았어요 할게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지들끼리 회의 때 딴 얘기하고 있고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회장이 막 그래 가야 되는데. 왜냐면 제 스타일 좀 아시죠? 저 같으면 저 고등학교 때 회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고등부 회장할 때 아침 7시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요. 그 화목 난로였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가서 도끼질을 해서 인천연대도 그랬어요. 저 시골 아니었어요. 인천연대도 나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때우고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학원 따뜻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뭐 문화개방 같은 경우도 혼자 대본 다 쓰고 그 큰 교회였는데도 제가 계획서 내갖고 그 당시 8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꽤 큰 거죠. 한 달 동안 쓸 예산이 80만 원 제가 주머니에 넣고 이제 이렇게 애들 밥 먹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걔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그러길래 아빠 걔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회장이 자기 역할을 안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주신 얘기가 성재야 근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놓치면 안 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한 명 때문에요 99명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99명도 그 하나 때문에 애들을 만나기도 싫고 주일날도 싫고요. 모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구나. 그 한 명이 힘들긴 한데 99명이 잘 가고 있구나. 진짜 저희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거든요. 학생부만 잘 가고 있구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영들이 되게 많았구나. 실은요 그 99명을 보니까요 저에게 되게 톡톡한 눈이 있었어요. 가끔 말씀드리죠. 저희가요 정말 마법 같은 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눈을 갖고 있다고요? 안 온 사람이 보여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진짜 가면 딱 가자마자 실은 저희 어릴 때 듣는 게 안 온 사람 누구냐부터 가잖아요. 그래갖고 딱 온 사람한테 뭐 물어요? 누구 왜 안 왔어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눈인 거예요. 왔는데 와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안 온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안 온 사람들을 묻고 왜 안 데려왔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와서 온 사람들인데 안 온 사람들 때문에 시리에 빠져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99마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그래요. 한 명이 만약에 얘기를 시작하면 그 한 명만 보여요. 30명이 정말 잘 듣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한 명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조용히 들어 막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그 한 명만 보여요.
참 신기한 눈이죠. 그래서 그 99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한 마리 양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99마리가 든든하게 있는 걸 보고 나니 그 한 마리 양이 헤매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이 특이한 양이 아니라, 아니면 이상한 양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제가 그래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표정 그러고 있으면 저는 제가 좀 지극히 어릴 때도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왜 저런 표정인지 막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부분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최소 5명 이상 그날 진짜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그 요즘에 아이들이 생리통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나중에 지한이도 이렇게 아프겠구나. 그게 막 벌써 그 말을 했더니 차은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내가 그렇게 아파?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평범한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엎드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그 한 마리 양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실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났어요. 그 회장과 함께. 근데 지나고 났더니 모든 일들이 너무 아름답게 끝난 거예요.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대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그러냐고 생각했냐면, 회장이 정신 못 차리니까 다른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아니었구나. 걔가 회장이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애들이 정신 차려서가 아니었구나. 실은 그 시간 동안 어찌 보면 리더라고 할 수 있었던 이성재 전도사였죠. 이성재 전도사가 내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구나. 왜냐면 말씀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임원은 이래야 되고 회장은 이래야 되고 막 가야 되고 막 혼자 막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서로 채워주면서 다 함께 갈 수 있었구나를 경험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99마리 양들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가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가는 거구나.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때로 우리도 99마리일 때가 있고요. 때로 한 마리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굉장히 바뀌어요. 쟤 왜 저래가 아니라, 그래 나도 저 한 마리였을 때가 있었지. 근데 난 지금 이 99마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난 아닌 것처럼. 저도 퇴근하면 짜증내고요. 저도 아프면. 자니가 그제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막 뭐 보여줘 보더니 이렇게 여기 뭐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방주사 맞았대요. 아프대요. 예방주사 너무 아프대요. 그래갖고 예방주사 맞아서 밥을 아빠가 먹여줘야겠대요. 근데 왼쪽 어깨였거든요. 재한이는 오른손잡이고요. 먹여줘야겠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먹여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보통 예방주사 맞으면 열 안 나는데 열 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38.5도까지 올라가서 끙끙 앓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낮에 같이 노는데 그러는 거, 아빠 나 주사 맞았는데 왜 아파? 그러더라고요. 주사 맞았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자기 지금 왜 아프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재한아, 네가 맞은 건 예방주사야. 예방주사는 지금 아픈 게 아니라 나중에 크게 아플 수 있는 독감이란 걸 안 걸리려고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플 수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 우리도 가끔 아프면 재한이처럼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막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한 마리 양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뭘 알려주시냐면 그런 날을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가끔 이 자리가 아니었죠. 이 자리에서도 가끔 앉아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을 때 있으시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와야 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 오늘 내 얘기 들으셨나? 아니 혼자 말씀 읽고 쓰시다가 이 큐티책 맞는 사람 오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나?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그죠? 심지어는 저는 가끔 드라마를 통해서도 위로받거든요. 책 읽다가도 위로받고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네. 여러분 이번 잠언 좀 재밌지 않으세요? 뼈 때리는 말씀들 많잖아요. 이번 주 이 말씀 정말 재밌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헐뜯기를 잘한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뒷담 얼마나 재밌어요. 막 너희 그렇게 먹지? 그런데 같이 읽어볼게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그런 뒷담화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 잔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 떠나고 싶어 하더라. 그런데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잠언은 제가 좀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전체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와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언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주제 뭐였다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좀 다른 말로 시작. 받아주는 사랑. 여러분 99마리가요. 그 사랑을 알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마리가 떠나 있는데 99마리가요.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은 주님께서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99마리라면 그 한 마리를, 왜 그 한 마리가 나니까, 그죠? 내가 그 한 마리니까 그 한 마리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나도 그랬으니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만 기뻐할까요? 누구도 기뻐할까요? 99마리도. 그 한 마리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품어주는, 감사하고 같이 가는, 받아주는 사람을 저희가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나를 받아주셨으니. 여러분 큰 사람이란 주제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자꾸 작은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시냐면, 고지론도 좋아요. 고지론도 좋고요. 미답지론도 좋아요. 근데 둘 다 지금 우리한테 좀 너무 멀지 않아요? 그죠? 우리 높아지고 난 다음에 저 멀리 가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한 마리를 받아주는 99마리 양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손들라고 안 할게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한 마리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난 99마리에서 누구 한 마리 장이 자꾸 생각나면 여러분 99마리 쪽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니 우리도 받아주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잠언은요 계속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그렇게 나누면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의 삶은 악인 쪽에 있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건 저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 잠언에 약속한 의인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나눠주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였던 작은 사람들 바로 우리였거든요.
성경에 보면 넘어지기도 쉽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쉽지만 그 작은 사람이 영접받을 사람이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99마리 양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이 찬양 부르실 때 나는 한 마리인가 99마리인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셔서 99마리라고 생각하셨다면, 아 주님, 저도 그 한 마리일 때가 있었는데 그 한 마리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나를 그렇게 품어주었던 것처럼, 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99마리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명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한 명씩만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명씩만. 저희 11월 제주주에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다 떠나는 게 99마리는 그대로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시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저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 명을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겠다고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한 마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 안 맞는 것 같은데, 난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 그 한 마리야, 내가 너 찾아갔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99마리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혹시 내가 누군가 하나를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나눌게요. 근데 혹시 우리 그들을 맞을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뭔가 떠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때로 헤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쟤 때문에 욱하는 마음들, 제가 너무 괴로웠던 것처럼 쟤 때문에 다른 99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99마리를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한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한다고, 저도 그들을 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되겠다고 다시 기도합시다. 찾아가겠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었음을 기억하셨다면 하나님, 이 날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그 날개 아래 다시 들어가겠다고 같이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작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떠난 이들을 맞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들을 찾아가는 것, 그들을 품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분량에 가겠습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그 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는 그 눈을 가지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똑같이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도망갔던 헤맸던 한 명이었다는 것,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들 함께 찾아가는 돌봄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늘교회가 그 사랑함을 주의 사랑을 풀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본문을 읽으며 예전에는 99마리는 어쩌라고, 한 명만 찾아가면 그 99마리는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99마리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근데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가 그 한 마리였네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가 떠났는데 그 때문에 쟤만 없으면, 쟤만 바뀌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첫째 때문에, 둘째 때문에, 쟤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끊임없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탓하고 있었던,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떠난 그 한 마리가 저였네요. 주님, 그러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의인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오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눈을 내려놓고요, 한 명의 죄를 크게 보는 돋보기 같은 눈을 내려놓고요, 지금 내 옆에서 사랑을 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99마리를 보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바라신 것이 그것이었네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충만하였을 때 잃어버린 한 사람 너도 가서 같이 손잡아 줄래? 라고 물어보실 때 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저도 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 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근데 주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99마리, 한 마리, 아니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네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양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자리에만 있지 않네요. 저희 가정에도, 또 저희 직장에도, 이 공동체에 그 수많은 사랑, 너무너무 소중한 양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 그 양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아픔 때문에 눈물 짓는 이들이 있고요, 또 때로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 때문에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겠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의 모든 공동체 만들어간 저희 되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저에게 주신 이 한 주도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양이 되어 사랑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때로는 잃어버린 헤매고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